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미국 드라마 채널인 HBO에서 제작한 중세풍의 판타지 TV 드라마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게임 오브 스론 해가지고 그 왕좌의 게임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 드리자면 이 대륙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이 철의 왕자라는 저 사진에서 보이는 철의 왕자라는 그 왕자를 둘러싸고 왕들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인물들이 나오면서 전쟁을 하고 또 권력 암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이 시즌당 평균 제작비가 84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를 통한 화려한 연출, 그 CG를 통해서 만들어낸 판타지 세계, 그리고 소설을 기반으로 한 개성 가득한 등장인물들,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라인 등등을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의 인기의 또 다른 이유가 현실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철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권력 암투는 현실의 사람들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왕자는 있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왕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왕자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또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은 이러한 현실을 드라마 속에서 잘 반영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왕좌에 앉고 싶다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기를 끈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권력의 정점, 이 왕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의 첫 장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서 한 여인이 아주 한눈에 보기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화장을 하고서 창문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한때는 왕후였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요람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세벨은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상에 기록된 가장 잔인하며 그리고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남편인 아합을 아주 바알을 맹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부패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을 권장하면서 나라 곳곳에 수많은 바알 제단과 그리고 우상 신상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살해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백성인 나보세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아주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억지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이 이세벨이 거짓으로 날조를 통하여서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을 얻은 이 관계를 낸 사람도 바로 이 이세벨이었죠. 이처럼 이세벨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의 목숨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야말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였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신앙과 삶의 자리 차원을 모두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에게 나라가 망하거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높은 곳에 위치한 자신의 방, 그곳에서 창문을 통해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만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세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왕자는 없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 왕자에 올라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왕자에 앉아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자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부의 축적 수단인 농사와 그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너가 바알을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꼬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의 축적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며 목표이고 인간의 참된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인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행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장하면서 음란을 조장하는 사람들 또한 이 시대의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바로 이 음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당에서 여사제와 그런 성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예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교회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도 이 시대의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거짓과 날조로 남의 것까지 착취하는, 그 착취를 일삼는 현대의 사람들도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세벨들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사탄입니다. 그 이세벨들의 마음속에는 그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왕자에는 사탄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이세벨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밑에 자신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오만하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오만한 표정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왕궁 문이 활짝 열리면서 왕궁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이세벨의 아들이자 자신이 섬겼던 왕인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람 왕과 이세벨의 폭정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개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예후는 그래서 곧장 요람 왕을 죽이러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명분과 군대를 통솔하여서 그의 무력을 동원하여서
개혁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왕궁문으로 들어오는 예후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후의 반란으로 자신의 아들인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절대 예후에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이 섬기던 왕을 죽인 예후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예후를 조롱한다는 것은 이세벨을 심판하고 새롭게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예전부터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개들의 먹이가 되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을 콧방귀 치면서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바라보면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조롱하면서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후가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편이 될 사람은 이세벨을 집어던지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후의 말에 이세벨의 옆에 있었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넷이 두세 명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세벨은 흔들린 없을 것 같았던 왕좌에서 자신의 측근의 손에 차디찬 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예후는 말을 타고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넘어 왕궁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악의 축인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예후는 이 저주받을 여자 이 이세벨이 죽어 마땅한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이세벨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골과 손발만 남기고 모두 들깨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시체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시체를 보고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자신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망치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이 세상의 이세벨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망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신들의 왕좌에 앉아 있는 이세벨들을 집어 던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시대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죠. 지금 이 시대의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라는 가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는 그 가치, 그것에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앉아있는 그 철의 왕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남의 것들을 빼앗고 폭력을 자행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음미하면서 음란과 폐악한 길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세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너 뭐가 나오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에게 부가 주어지냐? 권력이 주어지냐? 바알을 섬겨라, 바알을. 야, 너 그 시간에 지금 바알을 섬겨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 만나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너 주일, 야, 그 황금 같은 일요일 날 거기 가서 지금 시간 버리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매력적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로 굳건한 왕자를 세웠다고 한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왕좌의 자리, 이 세상을 통치함은 돈과 부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왕좌에서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있는 진정한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시대의 이세벨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이세벨을 심판하기로 말씀하신 이상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자와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시체도 찾을 수 없게 사라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기로 예전부터 결심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악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악의 세력의 고통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그랬죠. 자신의 왕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인 인간의 원죄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인 사단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이세벨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악에 창궐하고 있습니까? 왜 악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네, 나도 그냥 바알 섬기면서 살 걸,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 굳건해 보이는 왕자를 바라보면서 또한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다.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죠. 예수님 오시지 마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